예, 오늘은 내 계산을 내려놓으라. 내 계산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계산 문제예요. 계산을 내려놓고 성령만 따르라 하는 순종의 문제죠. 내 계산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계산하고 살죠. 계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성이니까 뭐 전부 계산해서 이 성계도 내려왔을 것이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계산하고, 또 뭐 결혼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할 때도 계산하죠. 전혀 계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손익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은 계산하겠죠. 그래서 계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종종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큰 장애가 되는 것이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생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요, 교회 오면 바보 된다고. 세상에서 계산으로 많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으로 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잘 보면은 예루살렘이 복음화됐고, 유대가 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또 됐어요. 그죠? 이제 앞에 보면은, 그 다음에 땅끝을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누가 쓰임 받느냐 하면은 빌립 집사가 쓰임 받아요. 그럼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명의 집사 뽑을 때 그 빌립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의외의 인물이네. 그런 사람이 왜 할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성성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특송을 했다. 그럼 여러분 딱 계산이 나오죠. 맨날 특송하는 애 또 누구누구겠지.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특송에 이문조 집사님이 나왔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뭐 누구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분은 특송으로는 잘 쓰임 받는 분이 아니고 뭐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좀 의외죠.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껴요. 그 적어도 땅끝,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아직은 미숙하지만 바울까지는 아니래도 뭐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갔다 그러면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되는데 사도도 아니고, 이건 또 집사라 그래도 또 스데반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되겠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는 빌립이에요. 빌립. 여기서 우리는 의외성을 느껴요. 의외성.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은 빌립이 쓰임 받는다라고 예상 아무도 못해요. 심지어 계산하는 사람은 빌립 자신조차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주류가 누구겠어요? 우리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다툼을 벌였을 때 누가 원망을 했어요? 헬라파 과부가 원망을 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점이 많은 거예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다. 거기다가 헬라파 유대인이란 얘기는 소수라는 거, 약자란 뜻이에요. 밀려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에 됐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개척교회지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교회에서 뭐 몇 년 섬긴 사람이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뭐 온지 뭐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약간은 의아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게 계산이에요. 계산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계산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빌립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사도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이유를 잘 안 갖다 붙여요. 그냥 이 약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여기서 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빌립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건데, 일단은 세 가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핵심인데, 오히려 첫 번째 순종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빌립과 같이 약점 또는 실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약해서 못한다, 실패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을 하면요, 자기보다 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생이죠. 저 사람은 한 그릇이 이 정도지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산다고요. 기가 막힌 메시지죠. 오늘 마지막 사역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빗대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약하잖아요. 순종 한번 해보면,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순종만 해보면 훨씬 강해지고요. 순종만 하면 내 약점과 실패가 오히려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요. 순종만 하면 나 자신보다 더 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네,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은 뭐냐면 거기가 네게브라는 곳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잘 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불러가지고 그냥 남쪽으로 가래요. 근데 왜 가라는 얘기도 없고 가서 뭘 하라는 얘기도 없고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이기를 신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수준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나오잖아요.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 물었어요? 안 물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잘 묻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 그냥 그 아브라함이 또 이삭 바칠 때도 보면은 뭐 잘 안 묻잖아요. 그죠? 뭐 누굴 바칠까? 왜요?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죠.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단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이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한두 마디씩 더 해주실 때가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봐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느냐?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냥 갔지. 그래서 우리 성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가요? 그러면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냥 가요. 그냥. 왜?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이번에 고성성교 왜 왔냐 그러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교 왜 갔어요? 그냥 갔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 수준의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도 남쪽에 있는 광야로 왜 갔어? 그러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순종의 능력이라고.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면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이유 없이 갔죠. 두 번째는 계산에 안 맞아도 갔죠.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 잘 되면은 사마리아 성 가야지. 또 흐트러지게 또 왜 딴 데 또 왜 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가서 보니,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 순서예요. 순종해서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님이 계신데 여왕님 이름이 간다게고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났어요. 재무부 장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수없이 많은 떼거지로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딸랑 한 명이네. 딸랑 한 명. 근데 어떤 때는요 수천 명 증거하는 것보다 딸랑 한 명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핵심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의 kop틱 기독교의 효시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기독교인이 이때 믿고 솔로몬 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때 굉장히 많은 이 kop틱 기독교인들이 있다. 지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었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었죠. 아마 앞부분도 읽었을 것 같아요. 28절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수레 가까이 가라. 수레니까 마차 타고, 우리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속도와 우리 걸어가는 속도 누가 더 빨라요? 자동차가 빠르게, 수레가 빠르겠죠. 제가 볼 때 요새 보면 빌립은 분명히 뛰어갔어. 막 뛰어갔다고. 이게 또 웃기죠. 자동차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면은 만나줘요, 누가? 장관님이? 근데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만나주는 거죠. 빌립이 달려가서 다짜고짜 얘기 묻죠.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가자마자 뭐 읽어? 그죠? 뭐 읽어? 이렇게, 그래서 너 깨닫기는 해? 되게 건방진 표현 아니에요? 너 그거 알고 읽어? 어떤 사람이 뭐 니체 책을 읽어. 너 알고 읽어? 그러면 하더라도 책을 봤죠. 내가 알고 읽던 그림을 보던 네가 왜 참겠냐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해야 행동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고성성교에 다 이해가 안 돼서 못 온 사람이 있고요. 다 파악이 안 돼서 오늘 저녁에 올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미 다 끝났죠. 생각보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머뭇머뭇거려가지고 이해하면 움직이겠대. 파악하면 움직이겠대. 우리 벌써 딴 데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
세계의 그 사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그 주다이즘, 그죠? 주다이즘이 있고 또 하나가 이성을 믿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다이즘하고 그 유대주의, 주다이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역사에서 헤브라이즘, 유다이즘 또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헤브라이즘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이걸 이해해야 움직인다. 사실은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싸움이에요, 바로 그거. 가서 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으로는 우리 현실과 미래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잊지 말라고요. 계산과 현실로 우리 인생을 다 파악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계산을 가르쳐야지. 근데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순종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선교할 때 계산으로 안 돼요. 선교 훈련 받았어요? 뭐 오영리 훈련했어요? 뭐 했어요? 다 준비되고 숙소는 돼 있나요? 건강 체크 됐나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때 그렇게 다 체크를 하면 선교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거의 빌립 수준의 무모함을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한테 잠깐 문 듣더라고요. 뭐 어디서 씻어요? 그러다 어떻게 알아? 예, 그죠? 준비팀이 할 거지. 다 미루는 거죠, 서로. 준비팀 누가 해요? 성령께 미루는 거고. 잠깐 미루는 거예요, 그죠? 예, 가보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씻지 말라도 다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다 씻고 왔네, 그죠? 어떻게든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순종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어요. 언약궤배가 들어갔더니 중간쯤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그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주를 변화되고 난 다음에 포도주네 그러고 갖다 준 게 아니고 물 떠다 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면은 기적은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락 띄어가지고 갖다 주라 그럴 때 갖다 주니까 5,000명이 넘고도 12바구니 남은 거지. 미리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간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모함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명하시면 묵모해도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11조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11조도 순종이에요. 그냥 해버리는 것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재정이 채워지면 한다. 죽음이 더 가까울 겁니다. 안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순종이 강한 거예요. 우리 지금 강한 얘기하는 거죠. 약해 보이지만 순종하니까 강하죠. 아브라함이 뭐 있었어요? 약하지만 순종하니까 강해졌죠. 믿음의 조상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강한 게 뭔지 아냐? 순종이 강한 거다. 순종하라니까요. 그럼 강해요. 정말 강해진다니까. 빌립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이고 사도도 아니고 외국인 출신이고 뭐 기반도 없고 근데 순종하니까 되게 세 보이죠. 센 놈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다 징징대지 말고 나도 약한 거 다 알아요. 안 된다 그렇게 징징대지 말고 순종하면 그런 말 싹 사라져요.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 많이 갖춘 사람도 불순종하면 점점 약해지는 거고 순종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방향 알았죠?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순종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다.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 순종이 강해지느냐? 순종하기 이전엔 내 힘 갖고 살았잖아요. 내 힘. 내 힘이 100%였어요. 근데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포함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축구팀이 11명이었는데 다 우리 팀이었어. 홍대 세교회 팀이었어. 세 팀이었어. 세 같이 못했어. 근데 국가대표를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는 인터내셔널 그래서 호나우두도 하나 들어오고 메시도 들어오고 네이마르도 들어오고 셋만 들어오면 천하무적.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우승 트로피야. 그죠?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럼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불공정한 게임을 해도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니네 팀 약한 것 같으니까 야 메시를 넣어라. 근데 우리는 불순종해. 그거 불공정하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뭐 넣는다고 메시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주고 늘 하는데도 우리는 안 넣어.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정말 축구 못하는 헛발질하는 애가 예 믿습니다 하고 메시를 전화했더니 참여를 해. 네이마르를 연락했더니 네이마르도 참여를 해. 호나우도 나는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하고 왔어요. 그럼 나중에 실력 있다 그러는 동네 축구왕 김상진 집사님 같이 축구 잘하시는 분. 근데 김상진 집사님은 축구는 잘하는데 패스를 안 해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예, 패스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보세요. 아무리 잘해봐야 뭐 동네 축구 그 수준이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강한 거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제 확 와닿죠? 축구로만 해도 그런 몇 사람만 넣어도 이렇게 강력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강해지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강력해지기 위해선 순종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빌립을 봐라. 그래서 오늘도 약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종, 우리 교회 인사말이니까 강하고 담대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약점과 실패에도 사용하신다. 언제? 순종하면. 순종하면 약점과 실패에도 더 아름답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 32절 읽는 것을 보니까 뭐 도살장에 가는 양, 이거는 그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쭉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7절 이하에 요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될 때 이 내용이 히브리 성경을 쓴 게 아니고 70인역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70인역.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은 헬라어에 능통했다. 헬라어는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구약 성경을. 그죠? 근데 빌립이 누구라고요? 무슨 파? 헬라파. 그죠? 헬라어는 빌립이 더 잘해. 그죠? 오히려 히브리어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헬라파. 그래서 많이 보던 성경이네. 내가 보던 성경이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줌마들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과부들이 싸웠어. 이 아줌마들은 잘 싸우잖아요. 그죠? 뭐 주방 갖고도 싸우고 막 그러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구제하는 것 갖고 싸운다고. 그래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반성의 의미로 해결책이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집중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 세우는 원리를 보면은 7명이 거의 다가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요. 이게 참 이 성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자 촉에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많이 세웠어. 그래 공정해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중요해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팔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맡고 너희들은 행정적인 걸 맡아라.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6장을 보면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싸움조차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세워진 집사님이 빌립인데 빌립을 이런 전도하는 데 사용해버려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디 약점이나 실패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버릴 게 아니에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면 그것도 사용하실걸? 그것도 사용하신다니까요. 넘어짐도 사용해요.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넘어진 거 죄악도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사용 안 하시겠냐고. 하나님 손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 369장 찬송 어제 봤잖아요. 그 조셉 스크리븐 이 사람 그 결혼 하루 전날 아일랜드 사람 뭐 일단 차별받는 지역 사람이고 결혼 하루 전날 결혼하려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서 익사했고 상처 받아가지고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서 그 엘리자 로치라는 바퀴벌레 이름 같은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병사했어요. 병사. 그 상처 입었죠. 나는 결혼만 하려고 그러는 여자가 죽으니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자기도 되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아 나는 사명이 결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와 비슷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위로했던 내용들을 잘 모아놓은 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넘어가서 16장에 있는 내용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지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건졌대요. 그러니까 아픔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너 이렇게 불행하냐? 예수 믿는 너 이렇게 불행하냐? 아니죠. 그 불행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커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 이런 나와서 찬양할 때는요 우리 찬양 인도자도 잠깐만 새로운 노래 이상한 거 부르지 마. 자기가 좋은 노래 잠깐 부르면 안 되지. 뭔지도 모르고 멍하잖아 사람들이. 우리 잘하는 찬송이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건 많이 부르지 않아요? 친숙하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아픔 속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위로받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 조셉 스크리블에게 제가 인사하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설교 소재가 떨어졌는데 설교도 몇 번 했고요. 내가 그 다음에 찬양 많이 불러서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이게 아픔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함도 사용하시고 아픔도 사용하시니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단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픔과 상처라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죽느니 마느니 뭐 옛날 그 약 먹고 쓰러져가지고 경찰서에서 실어오고 맨날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아픔과 좌절을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픈 거 똑같은 아픔인 사람 분명히 많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께로 이끈다 그러면 그게 사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의 문제를 뭐라 그러고요? 미니스트화 시키라. 우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혼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혼자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경제적인 그 낙오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미니스트리.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차별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사역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겠죠. 여러분의 아픔도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점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 짓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이거 아픔이고 실패죠. 근데 감옥에서 센 놈들 범털들 다 만나고 거기서 또 걔네들 꿈꾸고 또 해석 못하는 애들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고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죠. 사실 그 뿌리를 찾고 찾다 보면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게 보디발의 아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뿌듯할지 몰라요. 너 나 때문에 총리 됐어. 이럴지도 모른다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하게 만든 것도 선하게 다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이를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능히 악도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약점과 실패도 강력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참 묘하잖아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되게 이상해요. 우리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서울대를 보내고 공부를 더 잘하면 하버드를 보내고 이래요. 그죠? 그리고 내 자식 훌륭하죠. 이러면서 신방감을 자랑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이 망나니가 되고 공부 못하면 꼭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그런 거 못 느껴요? 그 자식이 모자라면 하나님께 드려. 그죠? 이렇게 뭐 하여튼 정신 나가고 이렇게 뭐 마약하러 같이 눈 해롱해롱하면 하나님께 드려. 신학교 가보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 마시 간 애들이 되게 많이 와. 신학교 가면. 그러면 저는 처음에 가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찌꺼기들만, 내가 볼 때 찌꺼기 같이 보이더라. 이 찌꺼기들만 하나님께 드리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화도 막 내고 그랬어. 좋은 건 다 니네 거고 나쁜 건 쓰레기만 하나님의 거냐? 하나님의 거서 그게 드리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30년 지났어요. 30년 진짜 지났어요.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 분명히 부모들은요 찌꺼기들이었어. 자식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 신학교 보내고, 제일 바보 같은 놈들 신학교 보내고. 그럼 기독교가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약하다 그러는 친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는데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 저게 아니구나. 그때 공부 잘한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깨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모들은 분명히 찌꺼기를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잘 다듬으니까 또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시더라고. 감동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같이 살지 마세요.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입 닥치고. 잠깐 말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자꾸만 그 자식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욕만 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 자식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묘한 게 뭐냐면, 내가 키울 때보다 하나님이 키울 때 더 잘 키워요. 똑똑한 애들은 내 손에 쥐고 키우다가 반푼이 만드는 거고, 멍청하다는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멍청한 애들도 들어 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또 백부향구에서 모든 자식들을 주님께 다 드리면 얼마나 크게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주님께 드리면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면은 이건 영적 연금술이에요. 뭐든지 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순금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우리가 뭐 돼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영적 연금술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말썽꾸러기고 탕자도 순금 되잖아요. 순금. 몰라요? 그러니 뭐 버릴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하면은 자기보다 더 큰 인생을 삽니다. 36절, 38절, 30절 없으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네시가 그랬어요? 네시가 먼저. 그 다음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거죠. 잘 보세요. 이거 빌립이 세례를 베풀려는 계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선교할 때 계획 세우고 뭐 치밀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들은 안 돼요. 뭐 세례 받으실래요? 이렇게 권한 적도 없어요. 내 계산에는 내시도 없었고 내시가 세례 받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관상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영접 안 할 거야 라고 보이는 사람 있죠. 마을에 가보면은 제일 강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분 계세요. 영접 안 할 거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웃는 상 이렇게 하얘 탈 같은 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맨날 웃는 상, 이렇게 나이스한 분들 예수 잘 안 믿고, 거의 무슨 뭐 사탄 사촌 같은 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거 힘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대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상처 입은 사람, 저 사람 교회에 상처 입었어, 뭐 다시는 안 간다 그래, 그죠? 입 밖에도 그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와요. 여기도 지금 몇 명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성중교 꼭 갑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안 온 사람 다 10명 정도 이름이 기억나. 지금 기억나서 이렇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놈들은 지금 교회 속성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슬쩍 넘어가고 모르겠지. 가슴에 새겨지죠. 가슴에네. 근데 이런 애들 안 온다 그랬어. 지금 안 온다 그러고, 저기도 안 온다 그러고, 안 온다 그랬잖아. 안 온다고. 그리고 왔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안 믿어 그러는 사람은 죽어도 믿는다 할 가능성이 크고, 예, 가지요. 물론 가지요. 뭐 순종하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디 불타는 데서 발견할 때가 많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셨지만 하영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지 하여튼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나는 왜 좋아했냐면은 눈치를 안 봐, 사람 눈치를. 사람 눈치를 잘 안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를 물어요. 나머지 그 동년배들을 보면 되게 인기 관리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되게 싫었는데 이거는 단순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하고 가. 듣질 않아, 얘기를. 그래서 별로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아프신 분이 건강했으면 얼마나 맨날 그랬을까. 이렇게 그 키드니라 그러죠. 투석 받으신 분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시면은 몇 시간씩 얘기를 해, 신나서. 그다음 말 끝나면 이제 힘 없다고 쓰러지고 들을 때는 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지 않고 맨날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그거 배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돈 무지하게 드는 게 그 위성방송 아니에요. CGN TV 뭐 이런 거. 그거 돈 엄청 들어갔어요. 그 위성 빌리는 거 옛날만 해도 그게 60억이었어. 60억. 지금 100억 넘을 거야. 60억이 70억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핏 들은 거 기억나요.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면 내가 시작 안 했지. 그분은 계산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거고 말씀의 증거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힘들어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힘들어하는 거는 극복에 가잖아요. 참 아름답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져가지고 선교해.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나 규모에 비해서 지금 감당하는 선교들 계산으로는 감당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잖아요.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지나치게 헌신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도 가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알잖아요. 우리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수준보다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준보다 훨씬 크게 쓰임 받아. 그리고 우리 수준보다 훨씬 많은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길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죽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인생보다 크게 쓰임받은 게 뭐냐, 빌립 집사님 그러면 사실 교회 재정이나 감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초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소도에 갔다가 가이사라라는 그 로마로 가는 국제 항구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큰 인생 살았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잘 보세요. 작은 인생이었는데 어떤 사도보다도 큰 인생을 살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그 이름 잘 안 알려진 사도보다 이 빌립 지사님이 훨씬 더 사역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 많은 목사님보다 여러분 평신도를 할지라도 순종하면 이렇게 더 크게 쓰임 받아요. 목사님 한 10명이 하는 일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다고. 이게 순종하니까. 빌립은 평신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이 가는 곳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마리아에서도 보면요,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빌립 지사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한번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기쁘고, 또 오늘 4시를 만났더니 어떻게 갔어요? 기쁘게 감으로. 어떻게 갔어요? 울면서 간 게 아니라 기쁘게 갔대요. 기쁘게.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기쁨이 넘쳐나고 계산보다도 훨씬 더 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잠언 3장 5절을 보면,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계산대로 살지 말라. 계산으로 살지 말라.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살아가라.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3가지.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실패와 약함조차도 바뀌어요, 다. 그죠? 이게 강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이 순종을 통해서 큰 교회 되고, 이게 숫자가 많은 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커지고 영광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우리 오늘도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